할렐루야.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찬양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 나아가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힘차게 박수치면서 우리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시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어깨들이 나를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와 생명 주께 있네 생명 주께 능력 능력 주께 소망 소망 주께 있네 주와 생명 다해 주 찬양합니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 모든 소망 모든 소망 주님께 할렐루야.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와 생명 주께 능력 능력 주께 있 소망 주께 있네 주와 주 안에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하나님의 박수로 주님 영광 드리겠습니다. 생명과 소망과 능력이 주께 있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한 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립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주 이름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박수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마음을 모아 사도신경하시며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눈을 감고 다 같이 조용한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우리 죄를 속량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교독문 54번 시편 126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로 돌려 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사랑과 긍휼하심이 한량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죄인된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려고 수고했으나 허물과 실수도 있었습니다. 상하고 허물어진 마음도 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정결케 하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온 마음 다하여 주님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머리 숙인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을 찬양할 때,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위로와 축복으로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기에 주님의 특별한 은혜로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주시고 100주년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날마다 잃어버린 주의 자녀들로 채워주시고 이 땅에
진정한 믿음의 방주의 사명을 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어 가정과 삶의 터전을 복되게 하시어 환난 근심이 없게 하시고 질병의 고통 가운데 간구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의 한가운데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믿음의 경주를 쉬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7월 8월에는 다음 세대의 여름 행사가 준비되고 진행되어 갑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어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맡아 수고하시는 교육자님들과 선생님들에게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고 영원 사랑하는 마음을 깊어지게 하옵소서. 언제나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귀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영육의 강건함과 막혀진 목회의 선한 길을 열어주시고 부교육자들에게도 같은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미국에 계신 원로 목사님 네 분을 축복하여 주시고 남은 목회 여정에도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오늘 또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되어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글로리아 찬양대에 정성을 다해 올려드리는 찬양을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성도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좌우에 앉아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예배에 처음 오신 새 가족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하매 전사님께서 또 인도하신 신승규님 청년부 소속이십니다. 우리 잠깐 자리에 일어나 주시면 우리 다 같이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 전반기 직원회가 있습니다. 집사 직분 이상 분들께서는 꼭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혜재 바이블 아카데미 가을 학기가 개설합니다. 삽지된 신청서를 참고하셔서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신청 과목은 상단에 있는 신청 과목 1번에 있는 성경과 5대 제국 마더와이즈는요. 8월 3일 다음 주까지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8월 9일부터 시작이 되니까요. 다음 주까지 신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더와이즈는요. 그동안 지혜와 회복이라는 주제로 바이블 아카데미가 진행되었는데요. 이번에 그 과목은 새로운 주제로 자유로 진행됩니다. 누구나 다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 밑에 신청 과목 2번은 바이블 아카데미 나머지 과목은요. 8월 31일까지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입회 세례 신청을 받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주보를 참고하셔서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입회 세례 예식은 8월 30일 주일입니다. 신청 마감은 다음 주일까지입니다. 8월 월상 예배가 8월 1일 금요일 오전 5시 30분에 3층 사랑홀에서 있습니다. 8월의 첫날을 성찬과 예배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전국 여전도 연합회 수련회가 8월 19일 서울 신길교회에서 있습니다. 참석하실 분들은 이석분 권사님께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국 장로회 수련회가 9월 16일부터 18일까지 강원도 홍천 손옥함에서 있습니다. 참석하실 분들은 박희양 장로님께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절기 3층 사랑홀 냉방 안내입니다. 3층 사랑홀은요, 자리마다 온도가 다릅니다. 3층 앞쪽은 온도가 조금 낮고요. 4층 뒤쪽으로 갈수록 온도가 높아집니다. 특별히 3층 앞쪽에 앉으시면 추우실 수가 있으니 개인적으로 보온용품을 추우신 분들은요. 보온용품을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요즘 예배 중에 핸드폰 벨소리가 많이 울립니다.
지금 핸드폰을 모두 꺼내 주셔서요. 무음으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거룩한 주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1장 19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제가 종종 듣는 기독교 TV에 CBS 성서학당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의사의 경고를 듣고 새벽 예배 후에 이렇게 운동을 하려고 노력하는데요. 그 운동할 때 이어폰 끼고 그 시리즈 강의 영상을 한두 개씩 듣곤 하죠. 굉장히 편리하고 또 유익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룻기를 다루니까 검색창에다가 이제 룻기 그리고 검색을 했더니 뭐 굉장히 많은 강의 영상들이 떠 있더라고요. 그 중에 이제 느낌을 따라서 한 개, 두 개 이렇게 검색을 하다가 아주 인상적인 하나를 발견합니다. 바로 네덜란드 출신 화가인 빈센트 반 고흐에 대한 일화였습니다. 여러분, 고흐라는 이름 들어보셨죠? 저 해바라기, 또 별이 빛나는 밤, 그리고 맨 밑에 있는 자화상 등등의 작품을 남겼던 반 고흐. 그는 화가가 되기 전에 원래 신학교를 다니던 신학생이었습니다. 그러다가 1878년 신학교를 마치기 전에 벨기에에 있는 가난한 탄광촌 보니나주에 가서 평신도 설교자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안수를 받은 건 아직 아니니까 전도사님쯤 되었겠죠. 자연히 그 탄광촌에 있는 광부들에게 전도하며 목회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주일이 되어도 사람들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저것 사역을 위해서 여러 노력을 했지만 그곳에 있던 탄광촌 사람들은 그는 우리하고 좀 달라 하면서 마음을 주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하도 이 상황이 답답하고 안타까워서 고흐가 직접 광산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곳 사무실에 이렇게 부탁하고 또 부탁해서 땅 아래 저 깊은 곳 갱도 속으로 내려가 본 겁니다. 그리고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힘들게 일하는 사람들의 형편을 보고는 엉엉 웁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교회의 종을 쳤는데 사람들이 많이 온 거예요. 뜨겁게 설교를 했죠. 너무 좋았어요. 심지어 예배 후에는 한 광부의 아내가 다가와서 이렇게 말하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렸는데 전도사님이 저에게 하나님을 되돌려 주셨어요. 감사해요. 여러분, 목회자가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렇게 행복한 주일을 보내고 집에 들어왔는데 우연히 거울 속에 비친 자기의 모습을 보고는 무슨 일이 일어난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마음을 열고 교회에 온 이유는 바로 그의 얼굴 여기저기에 묻어있던 석탄의 흔적 때문이었던 거죠. 그 밑에 내려갔다가 자기도 모르게 석탄이 묻은 거예요. 그가 거울을 보며 중얼거립니다. 마침내 나도 그들과 같은 사람이 된 거야. 여러분, 공감 그리고 연민의 이야기입니다. 룻기의 이야기를 따라가면서 우리는 이 공감과 연민의 이야기들을 계속 발견하며 위로를 얻습니다. 흉년을 만나서 좀 살아보겠다고 떠났던 2주의 길, 너무 힘이 들었던 거죠. 모압 땅에 정착하자마자 남편이 세상을 떠났고요. 겨우겨우 키워서 결혼까지 시켰던 두 아들 또한 그곳에서 먼저 세상을 등집니다. 어디 하나 기댈 곳이 없던 세 여인 나오미, 룻, 오르바. 지난 시간 우리는 그들의 이야기 속에서 두 가지 은혜에 집중했었어요. 첫째는 돌이킴의 은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나오미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방향으로 발걸음을 돌이키죠. 두 번째는 갈라짐의 은혜였어요. 룻은 그 땅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라 라는 시어머니 권면을 듣지만 놀라운 선택을 하잖아요.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갈 것이고 어머니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 것이고 어머니의 백성은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그날 룻은 환경이나 상황이나 상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그 갈라짐의 은혜를 통해 그녀는 나오미라는 나이 먹은 여인의 운명 안으로 서서히 들어가고 있습니다. 연민, 공감, 사랑, 그리고 나이를 초월한 친구됨의 숭고한 이야기가 바야흐로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룻기 강의 세 번째 시간이죠. 오늘 우리는 1장 19절의 말씀에서 시작합니다. 함께 19절을 읽어보시죠.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모압 땅에서 그리로 가는 거예요. 제가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베들레헴과 모압 들판의 모습, 보리 추수 때의 이미지를 저작권이 없는 것으로 몇 장 골라줘. 그랬더니 이런 이미지들이 쭉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저 안으로 들어가셔서 그 두 여인을 추적해 보시죠.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에 그 들판에 모압 들판을 걸어가고 있는 두 여인이 있습니다.
성경은 간단하게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사실 이건 결코 쉽지 않은 지난한 여정이었을 겁니다. 혹시 그녀들은 떠나면서 자기들 남편의 무덤가부터 갔을지 모르겠어요. 여보, 저희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요. 나중에 안정이 되면 찾아뵐게요. 두 여인 모두 눈물을 훔치면서 발걸음을 돌립니다. 그리고 가는 여정, 그 중간중간 여러분, 그녀들이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을까요? 물론 행복했던 기억들도 공유했겠죠. 또 베들레헴이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을 겁니다. 가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어디서부터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될지 불안함 가운데 그러나 서로를 의지하며 그 길을 걸어갔을 거예요. 여러분, 사실 저는 그 나오미보다 옆에 있던 룻이 더 대단하다고 봅니다. 나오미는 그래도 베들레헴을 알고 있었잖아요. 그러나 룻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미지의 땅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옛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향해 떠날 때에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도 있었잖아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축복할 거다.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거다. 그런 약속이라도 있었죠. 그러나 룻은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그녀가 그리로 가죠. 왜요? 바로 그곳에 계신 하나님 그분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베들레헴에 이르죠. 19절을 보실까요?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여러분, 쉽게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동네 사람들이 몰려 나온 거죠. 글쎄, 나오미가 왔대. 정말? 아, 진짜네. 그런데 왜 혼자 왔지? 남편 엘리멜렉은 어디 갔어? 애들이 다 컸을 텐데 보이질 않네.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 동네 사람들이 시끌벅적하면서 설왕설래를 하는데요, 실은 이게 의문문이 아닙니다. 이가 나오미냐? 묻는 게 아니에요. 대신에 이것은 감탄문입니다. 이번에 새 번역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이게 정말 나오미인가? 느낌표. 무슨 뜻입니까? 탄식입니다. 어이없어 하는 거예요. 이가 나오미라고?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아마 추측컨대 너무 형편없는 그런 모습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게다가 그 옆에는 처음 보는 모압 여인 하나가 따라오고 있어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 그 순간 사랑하는 여러분, 이 나오미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20절,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참 슬프죠. 또 21절 이어지는 그녀의 탄식은 우리 같이 한번 공감하며 읽겠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여러분, 원래 그녀의 이름이 나오미가 맞습니다. 즐거움, 기쁨이라는 의미죠. 그런데 그녀는 그 이름을 거절하고 대신 이제부터는 자기를 뭐라 부르라고요? 말하라 부르래요. 의미는요, 쓰다, 고통스럽다입니다. 이제부터는 나를 기쁨이라 부르지 말고 고통이라 부르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람들이 금방 그녀들의 상황을 파악했겠죠. 무슨 큰일이 있었구나. 글쎄, 가족들이 다 변을 당했대. 아이고 어쩌냐, 이제 여인네들끼리 어떻게 사노? 너무 안 됐네. 여러분, 그 자그마한 베들레헴이란 촌락에 나오미의 소식이 금방 퍼진 거예요. 그래서였을까요? 그녀의 절규가 더욱더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었는데 여호와께서 나로 빈털터리가 되어 돌아오게 하셨다. 그러므로 이런 벌받은 내 인생을 보면서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 쓰다라고 부르라. 그녀의 외침이에요. 사실 어떤 분들은 이쯤에서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나오미가 얼마나 의연하게 그렇게 행동했습니까? 그런 힘든 상황에서도 정말 정신을 똑바로 붙들고 며느리에게 아주 분별력 있게 마음도 전하고 그녀들을 설득하고 그렇게 마음을 다잡고 지금 이 베들레헴 땅까지 돌아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신앙 없는 사람처럼 막 막말을 해대며 인생을 다 포기한 것처럼 울부짖으며 뒤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 모습 자체가 우리에게 좀 낯섭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요, 여기에 있는 나오미의 모습을 보며 막 꾸짖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나도 이 나오미처럼 행하지 맙시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막 입으로 내뱉고 도대체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창피하게. 그렇죠? 그런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저는 조금 다르게 본문을 읽고 싶어요. 물론 지금 그녀가 했던 말은 내용은 맞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망하게 하셨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빈손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그분의 손길이 너무너무 가혹하다. 맞아요. 이거 원망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는 거죠. 하나님 너무 무심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조금만 마음을 열고 그녀의 형편을 다시 한번 들여다 보십시오. 제 상상 속에 있는 그 나오미는요, 그동안은 어떻게 그 마음을 다잡고 강하게 마음을 지켜왔던 거죠. 그런데 갑자기 옛날 자기가 친하게 지냈던 그 사람들을 만나면서 확 하고 마음이 무너진 거예요. 그들의 시선, 그들이 하는 한두 마디의 말이 그녀 마음의 빗장을 풀도록 해버린 거죠.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확 하고 그동안 자기 붙잡고 있던 마음을 놓고 참고 참았던 원망의 말을 쏟아낸 겁니다. 내 인생이 이게 뭐냐? 이건 하나님이 그런 거다. 다 하나님 때문이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 안에서도 종종 이런 경우에 처한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힘드시잖아요. 열심히 하는데 다 잘 되나요?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 불성실하게 살거나 얕게 살면서 그러다가 안 되는 거야 그러려니 하죠. 그건 쌤통이죠. 그러나 대부분의 성도들은 정말 열심히 살고 계시거든요. 우리 교회 식구들을 보십시오. 한 분도 대충 사시는 분이 없으세요. 얼마나 열심히들 하는지요. 그런데 다 잘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중간중간 힘도 들고 하는 일은 뜻대로 잘 안 풀리기도 하고 가족의 어려움도 상하기도 하고 또는 원치 않는 질병이 찾아오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제가 이 김 목사가 여러분에게 뭐라고 하기를 원하세요? 나오미, 뭔 소리예요? 아니, 그래 권사님 시기나 돼가지고 그게 지금 할 말이에요? 조심해요.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니까요. 조용히 하고 좀 더 참으세요. 입술로 마음속에 있는 속상함 다 쏟아버리지 말고 마음을 다 잡으세요. 대신 내일부터 새벽 예배 나오세요. 그래도 안 되면 작정기도 하세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하면 여러분 어떠세요? 좋으세요? 아니실걸요. 여러분, 나오미는요, 정말로 하나님이 싫어서 그분을 떠나라고 그렇게 막 쏟아내고 원망의 말을 한 게 아닙니다. 대신에 그녀는 그만큼 절박한 상황에 처한 거죠. 너무너무 힘들어요. 절망이에요. 따라서 지금 그녀의 그 외침은 내가 아프다는 거죠. 내 인생이 너무너무 아파요. 내 현실이 너무너무 가혹해요. 당신들은 내 처지를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내 형편이 돼보세요. 너무 처참해요. 나 죽고 싶어요. 그런 속상함이 발로로 나오게 된 얘기죠. 그런데 그때 그 옆에서 권사님, 그런 소리 하면 큰일 나. 우리도 다 힘들었었던 과정 통과했어. 정신 똑바로 차려. 다 지나가게 될 거라니까. 여러분, 혹시 그러지 마시고요. 대신에 정말 힘들겠어요. 어떻게 마음 아파서 그래 권사님 우세요. 나 붙잡고 울어. 여러분, 그런 위로자들이 되어지시기를 부탁합니다. 그게 뭐예요? 연민이에요. 그게 뭐예요? 공감이에요. 함께 울어주는 거죠. 함께 마음 아파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뭘 따라 흘러가요? 사랑을 따라서 흘러간다니까요. 자, 이쯤에서 우리 한번 이 자리에 서 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그녀가 그런 힘든 형편에 처하게 된 게 정말로 하나님이 그녀의 인생을 징벌하셨기 때문일까요? 지금 그녀의 인생이 말아 쓴 게 되도록 하나님이 일부러 고통스럽게 하셨던 것일까요? 그래서 지금 그녀의 인생이 그렇게 처참해지도록 하나님이 다 망가뜨려 버리신 것일까요? 여러분, 정답은요, 몰라요예요. 성경은 그걸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 상황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큰 섭리를 다 몰라요. 솔직히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경험적으로 또는 룻기를 다 읽으면서 한 가지 분명히 알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은 아무리 이렇다 저렇다 해도 지금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그런 그녀를 감싸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룻기를 다 읽었어요. 그래서 룻기의 마지막을 우리는 알고 있거든요. 지금 1장이 비록 이렇게 말아 쓰다라는 절규로 맞춰지지만 곧 다음 주 2장부터는 엄청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요. 곧 그녀들 앞에 하나님의 선하신 도구 보아스가 등장할 겁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그녀들에게 정말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죠. 바야흐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잠시 후에 나오미 인생의 그 마라, 비터니스, 쓰다의 고통은 며느리 룻을 통한 놀라운 축복과 기쁨으로 바뀌게 되어요. 할렐루야. 다른 말로 하면 지금 그녀의 이 고통은, 이 슬픔은 곧 끝날 거라는 거예요. 대신에 그 자리를 큰 기쁨이 자리하게 된다는 거죠. 마라는 순간이고 곧 다시 나오미가 될 거예요. 여러분, 룻기가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룻기는요, 심지어 나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쳐져 있을지도 몰라 라고 생각하는 이들에게까지도 그렇지 않아 라고 말씀해 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걸 대하고 룻기를 계속 대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1장의 이 스디슨 어려움, 마라에 대한 이야기를 대할 때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오미 정말 힘들었겠어. 그런데 나오미 조금만 기다려봐. 아직도 안 살아봤잖아.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 이 이야기 곧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시작될 거야.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좀 느긋한 거죠. 서울 종로의 탑골공원에 가면 장기를 두시는 저 어르신들을 봬요. 물론 그 두 분은 엄청 심각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옆에 있는 이들을 보면요, 하나도 심각하지 않아요. 왜? 내가 이렇게 둘 때는 굉장히 심각하지만 옆에서 훈수 둘 때는요, 신기하게도 그게 다 보이기 때문이에요. 위에서 이렇게 보면요, 그 두 분은 안 보이지만 저 차가 저기 있구나, 궁이 저기 있구나, 저게 마 길이구나, 이게 다 보여요. 장기를 좀 아셔야 그렇죠? 저는 우리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시선에서 볼 때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였던 거죠. 여러분, 룻기의 저자는요, 너무너무 심각한 나오미의 절규와 외침을 아랑곳하지도 않고 바로 22절로 넘어가고 있어요. 마치 그건 맞는데 별로 안 중요해.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가 곧 시작될 것이기 때문이야 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앞에 20절, 21절에서 나오미가 얼마나 소리 높여 절망하고 비명 지르고 땡깡 쓰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뒤로 넘어가고 있나요? 그런데 룻기는 바로 이어지는 22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끝. 정말 뜬금없습니다. 나오미가 여기서 소리를 지르든 말든, 그녀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징벌하셨어 심한 말을 하든 말든, 하나님은 그냥 당신의 진도를 나가고 계세요. 보리 추수가 시작되는데 걔들이 베들레헴에 왔어. 끝. 그렇게 일장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뭔가가 있습니다. 보세요. 이 말씀에는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의도가 하나 숨어져 있어요. 보세요. 그녀의 앞선 이야기들은 모두 다 흉년과 관계가 있죠. 심지어 저들의 인생도 흉년의 시간을 통과했습니다. 배고파요, 추워요, 고생했어요. 그리고 의지할 것 없어서 절망했어요. 그런데 나오미가 이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그 시기가 어떤 시기였다고요?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였다는 거예요. 따뜻한 봄바람이 불기 시작할 때, 은혜의 때요, 축복의 때입니다. 넉넉한 추수의 기간, 맞아요. 헷세대 하나님께서 정확히 그 추수의 시기에 맞추어서 그녀들을 그곳에 도착하게끔 하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20절과 21절에서 나오미가 처절하게 절규했잖아요. 그런데 그 절규를 듣고 있던 우리는 바로 21절 지나 22절 넘어가는 그 행간에서 따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나오미, 너무 힘들었지? 그런데 이제 봐, 곧 나의 반전이 시작될 거야. 흉년으로 시작된 너희들의 이야기였지? 하지만 나는 곧 멋진 이야기, 은혜의 이야기들을 시작할 거야. 두고 봐. 할렐루야. 또 있습니다. 여러분, 룻기의 저자는요,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이렇게 쓰면서 일부러 룻이 어디 출신인지를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미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그걸 또 밝히고 있는 거예요. 모압 여인.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그런 이방 여인이 이제부터 어떻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 안으로 들어오는지를 보여주기 위함이죠. 있잖아, 기대하시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그날 룻은요, 나는 모압 여인인데 이러면서 이렇게 둘러서 얼굴을 가리며 베들레헴에 들어갔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녀들의 모습 하나하나를 통해서 당신의 놀라운 구원의 이야기를 시작하시죠.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러 나오셨지만 나는 이 은혜의 이야기는 별로 상관이 없어, 나는 모압 여인이잖아, 나는 별 볼 일 없는 이방 여인이잖아, 나는 죄인이잖아, 나는 하나님 앞에서 별로 큰 사람이 아니잖아 라고 생각하시며 그분의 여러분을 향한 은혜를 기대하지도 않는 분 계십니까?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틀리신 거예요. 그분은 나오미의 불평, 또 룻의 그 소외감까지도 다 알고 계시고 그것들까지 사용하시면서 그 이야기에다가 당신 은혜와 사랑 이야기를 덮어서 새롭게 완성하고 계신 분이세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성품인 헤세드, 은혜와 사랑이라는 거죠. 한번 해보시죠. 헤세드의 하나님. 여러분, 우리 이야기가 고통스러운 건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씌우신다니까요. 그날 나오미와 룻은
긴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면서 절규하고 고통스러워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을 뱉어내기까지 했지만 하나님은 그 순간에 헬세드의 하나님으로 그녀들을 추적하시며 동행하시면서 그녀들의 인생에 이미 개입하셔서 움직이고 계셨던 거죠. 그 증거가 뭐냐? 이 보리 추수를 시작하는 시간에 그들로 거기 도착하게끔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의미 있어요. 성경에는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별일 많았었어요. 곤고한 인생들, 가정들, 나라들, 역사적인 고난들 정말 힘들어요. 그러나 그 결론들은 똑같습니다. 그런 인생과 가정과 나라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계속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구약의 족장들 이야기가 그랬어요. 선지자들이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김해제일교회 지난 98년의 역사가 그랬어요. 여러분, 제 인생의 개인적인 여정도 그랬고요. 여러분의 인생도 그랬습니다. 중간중간 곤고했습니다. 지우고 싶은 순간들이 있었어요. 얼마나 기가 막히셨습니까? 정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고린도의 밤이죠. 약하고 두려워하여 심히 떨었노라. 피들렘의 흉년이었어요. 모압 땅에서의 생고생이었어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이제는 보리 추수의 때, 그분 은혜의 때가 곧 시작될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말씀을 준비하는데 저의 옛 경험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2006년쯤으로 기억합니다. 제가 이제 미국 켄터키에 있는 시골 학교에서 유학 생활을 하고 있을 때, 그리고 제가 하나님과 기도하며 그 마지막 줄다리기를 하고 있을 때 그분과의 약속 시간이 거의 다 되어갔을 어간이에요. 하나님, 저에게 딱 3년만 풀타임 학생으로 공부할 수 있는 기간을 주세요 하고 갔으니까 딱 이제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는 거죠. 그때 정확히 이 룻기의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그 당시 인간적으로는 길이 전혀 없었어요. 그 시골 학교에 가 있으면서 다음 사역지로 어떻게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지 방법이 전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고백했죠. 그 당시 저희는 캐나다를 거쳐와서 캐나다 사람이었거든요. 자연히 저희들 인생의 다음 발걸음이 어떻게 돼야 될지, 이제 공부 마치면 일하러 가야 되는데 캐나다로 가야 하는지, 아니면 이 미국 땅의 사역지를 찾아야 하는지, 아니면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는지,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가는데 답이 없으세요. 답답해요. 너무너무 답답해요. 여러분, 남의 일이라고 답답하지 않아 보이시는데 그게 저희들의 형편이었어요. 유학생은 마치면 떠나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아무 길도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 순간 하나님은 막혀 보이던 홍해의 바닷속 깊은 곳으로 당신의 길을 내어주고 계셨죠. 거의 막바지였어요. 논문 학기에 마지막 프로포저를 다 쓰고 이제 리서치까지 마쳐서 리서치 자료들을 정리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 이제 어떤 선교사님 한 분을 만나려고 7시간을 운전해서 디트로이트라는 도시에 가 그곳에 날라와서 방문 중이던 선교사님을 카페에서 만나서 한 2시간 정도 그분 인터뷰를 했어요. 그날 처음 만난 분이에요. 그런데 얼마 후에 정말로 가장 정확한 시간이죠. 즉 하나님과 약속한 바로 그 달에 그분이 설교하러 갔던 교회로부터 담임 목사를 좀 소개해달라는 부탁을 받으시고 그 달라스의 교회에 저라는 사람을 소개해 준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 학업을 마치고 제 목회의 길이 열린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그 이야기예요. 나는 몰라요. 그러나 정확한 시간에 그분이 바로 재작년에 우리 교회 선교축제를 섬겨주신 정민영 선교사님이라는 분이셨어요. 여러분, 그때 나오미는 아직 못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분명히 뭔가를 하고 계셨어요. 뭐죠? 바로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맞추어서 그녀들을 베들레헴에 딱 도착하게 하신 거예요. 왜요? 그래야 룻이 보아스를 만나게 되거든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늘 행하시는 방식이에요. 지난주 목요일 오전에 부산 송도에 있는 한 장례식장을 향해 가고 있는데 전화가 한 통 왔어요. 서울에 올라가 있던 우리 한창대 목사님 전화예요. 목사님, 비자 나왔습니다. 와, 정말 잘됐다. 수고했어. 여러분, 지난 15년간 우리 교회에 막내 전도사님으로 와서 지금 선임 목사님에 이르기까지 때마다 일마다 충성스럽게 섬겨왔던 한창대 목사님 가정이 미국 애틀란타에 소재한 좋은 교회예요. 잔스그릭 교회 사역자로 청빙을 받아 임지를 옮기게 되었어요. 여러분, 좀 놀라주세요. 네. 귀한 도전의 길, 그분의 연령에 맞추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도전의 길을 열어주신 거죠. 사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여시는 길을 찾으면서 몇 번 담임 목회지로 나가기 위해서 시도했어요. 그래서 대구의 사역지에 또 서울에 있는 사역지 등등에 지원했고 최종 후보로도 올라가셨는데 아직도 그 연령이 담임 목사 되기에는 조금 젊다고 청빙이 되지 않았어요. 제가 보기엔 그렇게 젊어 보이지 않는데 하여튼 젊다고 그래서 우리 같이 마음 졸이면서 같이 기도했습니다. 근데 이제 몇 달 전에
제가 이제 가평의 한 수련회에서 열린 제자훈련 세미나에 갔는데 원래 교제하고 있던 미국 잔스크릭 교회 담임 목사님인 이경원 목사님이 거기 참여했다. 저를 만나자마자 이 부탁부터 하는 거예요. 우리 정말 큰일 났는데 이러한 부목사님이 정말로 필요해요. 좀 천거해 줘요. 여러분 그 순간 제 머릿속에 지지지지지 이렇게 감이 온 거죠. 왜냐하면 그 사역의 내용들과 그 교회 상황을 제가 잘 알거든요. 이건 우리 한창대 목사님 자리다. 딱 필요한 자리에 우리 한 목사님 같은 분이 가서 그의 은사를 가지고 섬겨야 되는 일. 그러면 그곳에 하나님 나라의 시너지가 일어난다. 확신이 왔어요. 여러분 아세요? 우리 한창대 목사님은요 중학교 때 딱 2주 동안 미국에 비전 트립 갔다 왔고 지금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 끊으면 미국에 한 20년 산 사람처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2년 7개월 전에 왔는데요. 한창대 목사님이 저를 처음 이제 문서를 통해서 김신일이라는 사람을 봤을 때 저랑 자기랑 생일이 똑같아서 이건 운명이다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알고 있어요. 그 이경원 목사님이라는 분의 생일이 저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한창대 목사님이라는 분이란 생일이 똑같아요. 운명이다. 오해하지 마세요. 생일이 같아서 소개한 건 아니고요. 그 교회 형편과 상황이 딱 우리 한 목사님이 움직여서 섬겨야 될 그럴 상황이죠. 바로 그 다음 날 제가 한 목사님 비행기표 끊어서 서울로 올려보냈고 그 목사님과 미팅하도록 주선합니다. 듣기로는 그 어간에 그 서울 종로에 있는 그 12시 어간에 한 커피숍 거기에 들어가서 서로 연락해서 만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장소 특정한 커피숍을 정해서 거기서 만나기로 한 게 아니라 한 사람이 어디 들어가서 자리 잡고 전화를 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목사님이 먼저 커피숍 어딘가에 들어가서 전화를 딱 했는데 누가 전화를 받으면서 들어오더래요. 누굴까요? 네, 그 양반이에요. 여러분 서울 종로에 커피숍이 한 개인가요? 아니죠. 수백 개예요. 그런데 거기서 딱 운명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걸 누가 막겠어요? 요즘 트럼프 대통령, 미국 대통령의 이민 정책이 굉장히 깐깐하거든요. 비자 받기가 결코 쉽지 않아요. 근데 그걸 막을 수 있느냐? 못 막아요. 드리는 말씀은 그런 거죠.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하나님은 늘 그러세요. 늘 정확하세요. 우리가 볼 때는 약 반박자씩 늦는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의 시간은 늘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답이 잘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그게 룻기 1장이에요. 흉년이 있고요. 떠남이 있고요. 가족을 잃고요. 불행해지고요. 돌이키고 갈라지고 어쩌면 돌아오고 싶지 않았던 그 베들레헴으로 불평 원망 다 가지고 돌아오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단어죠.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그 말 한마디에 그녀들은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쓱 하나님의 멋진 드라마 안으로 들어오게 된 거죠. 그녀들은 몰랐어요. 하지만 그때까지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그들과 동행하고 계시다가 할렐루야.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떠돌지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을 보호하며 인도해 주셨고 또 초대교회 사도 바울을 비롯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들은 몰랐지만 성령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운행하시면서 그곳에 가 주셨던 것처럼 그녀들도 왜 모압인지 왜 흉년인지 왜 남편들을 먼저 떠나보냄인지 모르고 슬픔 가운데 들어오지만 하나님께서 그녀들과 성령으로 함께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이 헷세대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보호하시고 가장 선하게 이끌어주고 계시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잘 몰라요. 잘 안 보여요. 하지만 지나고 나서 우리는 반드시 고백해요.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그렇게 하셨구나. 격려드립니다. 혹시 오늘 이것저것 힘드십니까? 이해가 되지 않으십니까? 오늘의 본문을 보십시오.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치밀하신 섭리와 손길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 함께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 우리에게 위로로 받겠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이것도 같이 읽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믿습니까? 그분은 항상 정확하세요. 우리는 우연히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마침이라고 다가오시죠. 한번 들어보세요.
목사님 한 분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실 때 룻기에 나오는 두 개의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각각 우연히와 마침입니다. 사실 룻기에는 직접적인 하나님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은혜의 스토리임을 압니다. 모압 여인 룻이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요.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녀는 가난한 자를 돕는 손길을 만나야 했습니다. 기업을 대신 물러줄 이도 만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자기를 희생해서 그녀를 선택해 주어야만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하지만 한순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이 모든 조건들을 충족시키며 그녀에게 다가섭니다. 바로 이 우연히와 마침이라는 형식을 통해서요. 그녀가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습니다. 그리고 마침 보아스가 그곳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가 현실이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우연히와 마침의 상황이 조화를 이루고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일이 많이 있어 왔을 거예요. 여러분,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저는 정말 인생 중간중간 우연히 몇몇 분들을 만나고 몇몇의 상황들에 자리했어요. 그런데 그 시간들은 모두 다 정확한 하나님의 마침이라는 시간이었고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되었어요. 오늘 여러분 삶에 있는 우연히는 어떤 것인가요? 혹시 영적인 눈을 크게 떠보세요. 우연이라고요? 아닐걸요. 하나님의 마침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그 두 가지를 묶어서 그분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아니 그 룻기의 이야기 속에 참여하시면서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하게 동행하시며 역사하고 계시는 헷세드 하나님 그분의 손길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오늘 복잡하세요? 뭐가 잘 안 되세요? 짜증 가득입니까? 어디다 막 쏟아내고 싶으신가요? 그 나오미처럼요?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앞으로 마라라고 부르라. 젖는 자가 나를 힘들게 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고 교회가 어떻고 저 양반이 어떻고 애들이 어떻고 목사가 어떻고 여러분 막 해대고 싶을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때 이 룻기 이야기 속에 자리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 나오미와 룻을 기억하겠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우연히와 마침의 땅 베들레헴으로, 그것도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이르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오늘의 이 설교도 그 헷세드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오늘도 별일 많아도 인내로 웃으며 달려갑시다라는 권면으로 맞춰지게 되네요. 경험상 우리 하나님의 속도는요, 우리들의 바라는 속도보다 약 반박자씩 늦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결국은 그 하나님의 때가 가장 정확한 때였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죠. 저도요, 하나님 저 정말 지금 이거 원해요. 지금 좀 빨리 개입해 주세요라고 구했는데 나중에 보면 반박자씩 늦게 따라오는 하나님, 하지만 결국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정확한 때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여러 번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의 은혜라고 믿어요. 기억하십시오. 신기하게도 이 룻기에는요, 하나님이 직접 한 번도 언급되지도 나타나지도 않으세요. 그러나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 자리하고 계시고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분의 손길을 뚜렷이 지켜봅니다. 예,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그분은 그날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함께 오시다가 가장 선한 응답으로 자리하시는 헷세드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죠. 그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셔서 가장 선한 응답으로 다가와 주실 헷세드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자, 룻기를 한 주 한 주 설교해 가는 저의 바람은 이겁니다. 그때 그 등장인물들이 서 있는 자리에 여러분, 우리 함께 들어가 서서 그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함께 보고 깨닫고 누리는 경험을 하자는 거죠. 그때 그 이야기들은 우리들 이 김의 땅에서의 삶에 정말 살아있는 위로로, 감사의 제목으로, 기적으로 화하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그날 고개를 떨군 채 혹시 누가 나를 알아보면 어떻게 하지? 그렇게 몰래 베들레헴 땅으로 들어오던 나오미와 룻이 되어 보십시오. 그들은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알 수 없었지만 곧 그들 인생의 가장 선한 것들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될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요. 그 은혜를 기대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룻기를 한 번 더 읽고 와 주십시오. 특별히 읽으실 때 그 룻기의 말씀 속에 여러분의 인생을 살포시 내려놓아 보세요. 순간 그들과 함께 했던 신실하신 하나님, 헷세드의 사랑으로 다가오신 그분께서 오늘 버거운 김의 땅에서 그 힘든 인생길을 걷고 있는 우리들을 그대로 당신의 날개 아래 품어주심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그분은요, 단 한 번도 선하지 않으셨던 적이 없으셨어요. 그분은 정말로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고 오늘도 동행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며 가장 좋은 것들을 예비하셨다가 정확한 시간에 주시는 에베네셀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묶어서 우리가 고백하는 거죠. 헷세대의 하나님, 사랑과 은혜로 나를 선대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룻기의 흐름과 함께 그분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셔서 별일 많은 가운데서도 안전함을 느끼는 저와 여러분의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음 주는 룻기 2장인데 꼭 읽어와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룻기의 이야기 속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면서 더욱더 선명해지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지켜봅니다. 동시에 그 사랑과 은혜가 오늘 김해 땅에 살고 있는 나에게도 동일하게 허락하신 헷세대의 은혜임을 인정하며 감사드립니다. 그날 이 나오미와 룻의 삶을 선대하며 동행하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땅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김해제일교회 가족들에게 풍성히 임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 현재형으로 곤고함과 어려움, 슬픔과 낙심, 실패와 흉년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교우들에게 주님 그 베들레헴의 회복과 특별히 보리 추수의 풍성함이 가득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들 이 이주자의 삶을 위에서 바라보시며 동행하시며 기다렸다가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연히와 마침을 통해 나오미와 룻뿐이 아니라 오늘 우리 교우들의 이야기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고백하겠습니다.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하나님 아버지, 그 모압 땅의 곤고한 형편 중에 있다가 보리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 땅으로 인도함을 받은 그 룻과 나오미처럼 오늘도 인생의 이러저러한 형편에 있다가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주 앞에 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귀한 마음과 주님 향한 사랑을 귀한 예물에 담아 주께로 봉헌하오니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하게 사용하여 주시며 드린 손길들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심령들과 일터들과 가정들만 되도록 은혜 나리워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주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와 교회 위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보리추수 때의 풍성한 축복이 가득하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주자였던 모압 여인 룻에게 주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 땅에 동일한 이주자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것만, 특별히 곤고함 중에 있는 이들에게 특별한 은혜로 다가오는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생명의 근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늘 헷세대의 은혜로 우리를 추적해 주시는 하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늘 우리를 유념하시고 어디든 함께 동행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이 룻기의 말씀 이곳저곳에서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구하고 우리도 참여하고 받아 누리며 이 여정을 통과하고 있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삶의 보리추수의 자리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